어느 부대에 신병이 전입을 왔어요. 내부반에 배치를 받아서 본격적인 군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이 신병이 좀 더 군 생활을 잘 해볼 마음으로 그 내무반 안에 제일 선임병대는 제대를 곧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을 찾아갔어요. 가서 묻기를 저는 군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군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임병이 간단하게 대답하기를 이보게 친구, 내 충고는 아주 간단해. 언제든지 명령에 복종할 것. 이것이 전부라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병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명령을 내린다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라고 또 물었어요. 그러자 이 선임병은 대답하기를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야.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가장 높은 계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지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계급자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나오는 명칭으로 보면 왕일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왕권에서 곧 물러날 사람으로서, 아니 그 이전에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광채나는 얼굴로 한평생을 산 지혜자로서 권면하기를 왕을 위시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무언중에 세운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왕이 즉위를 할 때 그 즉위하는 왕 앞에서 아마 모든 신하들이 그와 같은 맹세를 이미 했다는 거죠. 우리도 임직자들이 피택을 받고 임직식을 할 때 선서를 하잖아요.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의 내용들에도 보면 아마 그런 순종의 서약들을 하게 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맹세를 지키라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세운 맹세이기에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신정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4절의 말씀대로 그 지도자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입의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보다도 우선하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영적 권위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따르고 으뜸순위로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라도 아무리 잘난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절대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은, 아니 신앙의 전부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지상의 권세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계했던 적이 있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엄중히 말했어요. 때리기도 하고 겁박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했던 이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그 당시 권세자들도 어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킨 것은 배짱도 아니고 악바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원칙 아래에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권세를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도
우리의 순종의 제일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위 앞에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참 어려운 말을 한 것이지만 목사인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말 들어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기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또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위에 세운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여기 오늘 5절을 보세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그 알지 못할 장래에 화를 면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꼭 지키는 것이 알지 못할 장래를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열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나갔던 참전했던 왕 중에 율리시스 왕이 있었는데 그가 이 전쟁에 참전하느라 여러 해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본국에서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게, 어떤 소문이 나냐?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때니까 사람이 전하는 말이 소문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이 율리시스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전사했다. 그러자 왕비의 그 전사했다라는 이 소문을 낸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왕비와 결혼을 해가지고 왕이 되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율리시스 왕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는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자기를 죽었다 하고 이제 내일이면 왕비가 새로 왕이 될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소문도 나고, 그래서 바로 나서기가 그래서 거지 행색을 하고 거지로 변장을 하고 그 다음날 결혼식 때에 그 간사한 무리들을 모두 징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의 정황을 살피자 두리번거리자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지는 물러가라고,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거지가 기웃거리느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 중에 한 사람만이 그가 왕인 줄은 모르지만 친절한 마음으로 그를 치근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리시스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죠. 내가 율리시스다. 그러자 그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 깜짝 놀래고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율리시스가 그에게 당부하기를 내일은 연회장에 오지 말라. 자칫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당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계획대로 모든 악당들을 색출하고 처단하는 거사를 치르게 되고 다시 왕위에 군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제 자기가 오지 말라고 당부했던,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리시스는 그에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역시도 죽여버렸다는 거죠. 지금 쉽게 명령을 어기면 나중에도 또 명령을 어길 인생이 될 테니까, 그런 점에서 율리시스 왕이 그를 처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검도 될 수 있어요. 아니,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그 법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변화무쌍한 이 세대 속에서 길이 무궁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길이 무궁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의 가문이 살며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릭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판에 있어야 되는 말씀인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 아침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오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지만 주의 존전에 나와 우리가 경청하여 많은 시간 할애하여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가 될 때 그것이 은혜 기도가 되고 능력 기도가 되고 응답 기도가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신앙 인생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교회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신앙의 그물을 던질 이 모든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 건강한 신앙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행복한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지키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져 가며 가을이 깊어지고 또 겨울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계절의 추운 겨울이나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날 때라도 언제든지 말씀을 깃발 삼고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풍성히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